이사야 29장을 보십시다.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성읍이여, 연분연 줄기가 돌아오리니와 내가 필경 네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산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예우며 때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뒷걸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뒷걸에서 지끌거리리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과 한편 징계 중에도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고 전격적으로 구원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칭이며 애칭입니다. 아리는 사자를 뜻하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에 대하여 예언할 때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아들아 너는 움켜ng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려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하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유다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궁전 보좌 양옆에는 사자 모양의 석상이 있었습니다. 사자는 백소의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읍들의 어뜸입니다. 큰 왕의 성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징벌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되니 슬픈 탄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분연 절기가 돌아오리니와 하였습니다. 연례적으로 돌아오는 절기를 지킬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고 그 후엔 중단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하여 침공을 당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내게 아리엘처럼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희생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같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번제단의 바닥을 지칭하여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의 바닥은 항상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쇠약해져서 그들의 말소리는 신접한 자의 말하는 것처럼 되어 죽음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물은 불려가는 기와 같으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예루살렘을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환난을 주시고 또 한편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성도가 혐오해야 할 것은 환난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시는 손길 앞에 그 무엇도 뒷거리나 겨와 같습니다. 경각간에 갑자기라는 표현은 시간적 개념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들의 패망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산헤립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격히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 자도 깨면 그 속은 열이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 자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뜻과 노력은 헛소가 됩니다. 꿈이나 밤의 환상과 같이 됩니다. 꿈이나 환상 중에 먹고 마신 것이 실제로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는 그들의 뜻을 다 이제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만 지나면 아침부터 공격을 감행해서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포로 잡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100%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모두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저 성은 우리 거다. 예루살렘 저 왕의 성읍은 우리 차이다. 거기 있는 모든 재물은 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들은 이미 배부른 겁니다. 실컷 마시고 먹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다 시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성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로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놀라고 두려워할 일에 놀라지 않는 것도 큰 병폐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막연히 아무 일 없을 거야, 설마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놀랍고 두려워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한편 적절한 대비책을 간구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선지자, 선견자는 백성들의 눈이요 머리가 되어 올바로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자인데 그들이 눈이 멀고 머리가 어두워졌으니 암담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중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치 아니하므로 그들은 내버려 두셨다 하는 뜻입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자여 너희를 덮었음이며 머리는 선견자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상태를 몽롱하게 하는 영의 영향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선견자들은 두뇌가 닫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간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봉함한 책과 같이 됩니다. 유식한 자라도 봉함한 책은 읽지 못합니다. 책의 이 표면 책을 장정한 이 껍데기를 보고서 안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야, 저건 참 유식하니까 봉함한 대로 주면 그 속에 다 내용을 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는 유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를 모르는 자에게는 봉함을 열어서 보여주어서 읽으라 해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읽을 수가 없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빛이 있어도 시력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당면한 사태, 그들이 다가올
일에 대한 경고, 이런 데에 대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해줘도 봉함한 척까지 되어지고, 그들에게 예언해줘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증인인 것입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뿐인 신자는 참 신자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구속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사명감은 구속받은 감격과 기쁨에서 비롯됩니다. 사명감으로 하면 좋아하고 원해서 하는 것이고 보람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곳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직무를 맡아서 봉사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멸망으로 하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구속받은 그 감사, 그 기쁨이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구원으로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인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것이고 언제나 주께서 부르시면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아름다운 아버지 집이 예비되어 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해서 여기에서 나서서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 사명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구속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라고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림을 부딪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그 근본이 구속받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과 기쁨이 아니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고 또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열심으로 하니까 사명자인가 보다 싶은데 중간에 가면 타락해버리죠. 그건 사명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명,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여러분께서 구속받은 감격과 기쁨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당신의 그 사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열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인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할 때마다 나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제시점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깊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가 없으면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래야 아수르의 침략보다 더 강력하고 두려운 침략을 당할 때 대처할 방도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으면 우리가 그렇다해도 하나님이 불쌍해지시고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한 사건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선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계속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이로해서 다음에 다가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에 의해서 그들은 막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는 그 다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속수무책이 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 2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편리함이 심하도다. 토굴장이를 어찌 저녁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바람 물건이 어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비점을 바람 물건이 자기를 피는 자에게 대하여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유다 왕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 몰래 애굽과 비밀 동맹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한 행위를 알 자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와 숨바꼭질 하자고 졸라댑니다. 그러자. 그러고서 그러면 엄마가 술래가 돼. 나는 숨을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숨으라. 그러고 벽에 얼굴을 떼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합니다. 그렇게 헤아리고 있는 동안 아이는 어디 숨을까 싶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저쪽 구석에 가서 숨었어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발걸음 소리 듣고 다 어디로 갔는지도 방향도 알고 있고 어디 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고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숨었니? 찾으러 가도 되겠니? 예, 그럽니다. 말하면 다 알지만요. 그런데 엄마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여기도 가도 없네, 저기도 없네. 어디 숨을까? 못 찾겠네. 그럼 자기는 잘 숨었다고 생각하죠, 아기는. 엄마도 못 찾을 만큼 자기는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숨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지략을 가지고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애국과 동맹하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그래 하면서 비밀리 하늘이니까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행하는 것은 선지자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왕이 스스로 속이는 것과 똑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일러준 말을 그가 무시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보시고 뭐라고 할까, 이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죠. 이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어긋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의지하며 거기에 합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히시고 구원하기도 하신다. 이런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늘 의식을 하면서 그 속성에 내가 합당하게 처신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17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 후에 있게 될 변화와 회복에 관한 것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를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기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위하여 즐거워하리니. 겸손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알게 되고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늘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임합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거기에 물건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면서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기도도 하고 심지어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 남보다 나는 이렇게 목숨 걸고 금식기도를 했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또 어떤 사역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 교만 아닙니까? 교만한데 40일 금식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된 사람, 천국이 제일 것이며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교만하구나, 내가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아를 깨뜨리고 겸손하게 되면 기쁨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감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이런 강풍한 자가 소멸 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잔인한 사람이 사라지고 조롱하는 자가 없어지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도 제거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거로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조작하는 자이며 성문에서 변호하는 자에게 올가미를 씌우고 무고의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였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슬쩍하지 아니할 것이며 주의 백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게 되고 낯빛이 창백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마음이 혼미한 자도 명철하게 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그 법도를 벗어나서 자행자지하고 할 때 선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 선자를 도리어 감옥에 가두고 혹은 또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웃 나라들을 몽둥이로 써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했는데, 아수를 통해서 그렇게 큰 위기를 만났다가 위기가 해제되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목이 고다서 그 길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엔 바빌론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때서 이제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집니다. 회개하고 그들은 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가에 모여서 노래 부르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고레스 왕이 어떤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갑자기 유대민족은 고국으로 돌아도 좋다고 얘기하고 가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성전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서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어야 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징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세상과 교회 양쪽에 걸쳐가지고서 경우에 따라서 세상 쫓아가고, 그 다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자면 이제 믿는 자라도 하나님이 또 징벌을 하시죠. 물론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벌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신이 알아요. 아, 이건 징벌로 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될 연단이구나. 그것은 자기가 알지, 제3자가 쉽게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오는 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걸 알고 이것은 내가 회개해야 되고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것과, 내가 말씀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데 다가오는 환난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뭔가 큰 복을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주 앞에서는 날 칭찬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스스로가 압니다. 어떤 징계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러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빨리 알아내고 그게 순응해서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생애 전체가 아닙니다. 영원을 두고 생각하면 이 땅에 100년을 산데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합니다. 멀리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성품에 맞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모든 언약에 대해서 순종과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저희들이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는 교훈들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으로서 다가와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늘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보고 살아가는데 다가오는 환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해롭게 될 것이 없고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투철해 나가면 다 유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와 같이 날마다 승리의 계획을 부르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온전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